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온전케 해줄 거라고, 귀신을 쫓아내 줄 거라고 믿고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꽁 대신 닭이라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제자 실습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실습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절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할 때 이 패역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뿐더러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전기 코드와 같습니다. 선풍기가 있는데 그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연결되어야지 전기가 흘러들어와서 선풍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선풍기의 날개를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그 선풍기 앞에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다 한들 전기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그 선풍기를 내 힘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서 선풍기 앞에서 그 선풍기 날개를 내 손으로 계속 돌린다. 그럼 아마 더 더울 겁니다. 더 땀이 날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돌아갔는데 오늘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기 코드가 뽑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옛날에는 내가 성경도 1년에 1독씩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마디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로 이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코앞에 문제는 닥쳐왔고 사람들은 구경났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고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위를 바라봐야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접속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두꺼비 집에 있는 퓨즈와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물탱크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교육관 전기가 팍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전기가 나간 이유가 뭔가 하니 그 두꺼비 집에 물이 흘러들어와서 그만 두꺼비 집 퓨즈가 팍 나가버린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멀쩡하게 있어도 조그만한 퓨즈가 딱 끊겨버리면 그 집은 그 순간 올스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또 강추위가 몰아쳐서 바람도 불고 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순간 느껴집니다. 이거 끊어졌구나, 안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이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 여러분이 맡겨주신 가정의 믿음의 퓨즈로서의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계속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과 허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근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로 연결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